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말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이 되자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바쁘게 엄청 바쁘네요. 인물 시리즈를 인물 시라즈라고 적었네요. 또 제가 기도 제목을 이제 많이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지금 다른 저기다는 업데이트를 해놓고 또 오늘 여기다가는 또 안 올렸네요. 네. 아무튼 내일 이따가 끝나면 업데이트된 기도 제목을 또 올리겠습니다. 네, 특별히 그 아프리카 말라위 백영심 선교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말라위 기도 제목 오늘 끝나고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해서 인물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요셉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한드레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해 내려고 합니다. 순간순간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또 기도의 영사로 뽑으셨고 또 이 시대 저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또 기도의 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피자 은혜 받아서 합심하여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우리 기도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제 기도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함께한 모든 지체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을 맛보도록 오늘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성경인물 따라잡기 오늘 5번째 요셉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37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을 꿈꾸는 자다 그랬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양부 요셉이 꿈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이 구약의 요셉도 꿈꾸는 자였어요. 37장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하는 꿈,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 그래서 그 스스로 해석들을 하면서 우리 형제가 다 네가 왕이 되어서 너에게 절하겠느냐, 우리의 부모 형제들이 다 너에게 절을 하겠느냐. 그래서 이 꿈 때문에 이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 거예요. 야곱은 노년에 이 요셉을 낳았기 때문에 깊이 사랑했다고 37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형제에게 입혀주지 않는 채색옷, 한국식으로 말하면 색동저고리입니다. 색동저고리를 입히고 깊이 사랑했어요. 이 30장 25절에 보면은 그 요셉을 얻었을 때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갈 결심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은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이지만 아비의 침상을 더럽기 때문에 장자가 되지 못하고 유다는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장자되었지만
실제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인 관점에는 요셉이 장자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인 요셉을 얻었을 때 이제 다시 바단 아람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이제 성경 역사가 새로워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 야곱은 요셉을 깊이 사랑해서 다른 형제에게 입히지 않는 색동저고리를 입혀주고 그 꿈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형제들이 결국 이 꿈 때문에 네가 꿈대로 되나 보자 하고 요셉을 미워하여 웅덩이에 빠뜨려서 애굽에 팔아갔고 그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장면이 오늘 39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훈을 받고 또 이 요셉을 따라잡아서 그 신앙을 본받고자 하는 첫 번째는 형통한 자의 의미가 무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지 않든 누구든지 다 형통하기를 원하죠.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을 위해서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리브가를 데려오려고 하는 장면이 창세기 24장에 나왔는데 그 늙은 종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자기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형통한 길을 열어달라고, 평탄하게 해달라고, 순적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결국 리브가를 데리고 오면서 사명을 잘 감당한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의 형편을 보면은 지금 종으로 팔려가는 거잖아요. 이 17살에 당한 일입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 형제를 떠나고 특별히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먼 애굽 땅에 이렇게 팔려가서 종이 되었는데 그런 형편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셉을 형통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형통한 자의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어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범사에 형통케 하는 사람이구나. 그 이웃이 인정할 만큼 그런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를 가정 총무로 삼는 거죠.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봅니다. 이제 멀잖아. 애굽에 7년 흉년이 올 것이고 7년 풍년이 올 것인데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을 지금 훈련시키기 위해서 먼저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이제 결국 감옥에 가게 되는데 감옥에 가서도 요셉이 무슨 일을 합니까? 총무가 되어 재반 업무를 수행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비록 현실은 종으로 팔려갖고 낯선 땅에 가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총무가 되어 훈련받게 하는 그것이 형통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 것이 형통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훈련을 잘 받는 것이 오늘 그게 형통한 거예요. 아까 이제 우리가 기도의 방에서 인사들 나누면서 어느 목사님이 훈련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섭리가 있고 뜻이 있는데 그 훈련을 잘 받고 있는 게 형통한 거예요. 시편 105편에 보면은 오늘 요셉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11절 말씀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여러 번 약속하셨는데 근데 실제 인구도 적고 어떻게 이제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민족 저 민족에게 유리방황하면서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훈련받게 하고 400년 후에 200만 대군이 돼서 올라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그 낯선 애굽에 야곱과 함께 70인이 어떻게 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105편 17절에 보면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제 바둑에 포석을 하는 것처럼 요셉을 한 사람 이제 종으로 팔려서 애굽에 가게 했어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발이 착고에 상하며 몸이 쇠살에 매이고 이런 감옥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과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욥을 지금 단련시키고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어서 계속 말씀을 보면 그 요셉이 주관자가 됐고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되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고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 요셉을 이렇게 총무로 세우려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먼저 총무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말씀으로 지금 훈련받고 총무가 되는 실제 지혜를 또 이렇게 훈련받고 그래서 이제 또 감옥에 가서도 재반 업무를 감당하는 총무가 되고 그 지혜 때문에 오늘 바로 앞에 섰을 때 이런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애굽의 총리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거기에 순종하며 그 훈련을 잘 받고 있는 그 상태를 오늘 우리는 형통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기적교황의 모든 지체들이 다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떤 환경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순간 함께하여 하나님이 정한 그 기준치를 이루시려고 우리를 훈련해 나가고 우린 그 훈련을 잘 받아가면 그게 형통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달으면서 요셉은 따라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이 점을 분명히 따라잡고 이거를 본받아야 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에 5절로 8절 말씀에 보면 드디어 이제 애굽에서 오늘 흉년이 시작되고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그때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랬어요. 이제 흉년 2년 차고 아직도 5년 동안 흉년이 들어가서 이제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나를 여기다 앞서 보내고 나를 여기다 하나님이 심으시고 나를 이리로 보낸 게 당신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나를 이 애굽으로 보낸 게 지금 하나님이고 당신들이 아닙니다. 실제는 뭐 어떻게 됐어요? 형들이 웅덩이에 빠뜨려 애굽으로 팔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시려고 한 것이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거지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따라간 거예요, 요셉은. 오늘 여러분 개인적으로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꿈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럼 반드시 이 요셉의 영성을 따라잡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우연은 아무것도 없어요. 참새 한 마리가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어요. 이 참새 한 마리가 이게 무슨 값어치가 있겠어요? 그게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예수님의 그 피를 값주고 산 너희가 그 너희를 다뤄가는 그 모든 되어진 일이 나의 손길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의 어떤 환경에 있던 그 환경 가운데서라도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오늘 그거를 발견하고 그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따라가면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말씀을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고 내면의 소리가 들려서 깨닫게 하시고 계시를 통해서 은사적인 방법을 통하여 환경에서 오는 깨달음을 통하여 계속해서 오늘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욥기서 33장에 보면 욥이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가운데 그의 친구들이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하면 어쩌니며.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않는데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사람이 침승해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그랬어요. 꿈속에서도 말씀하시고 이상 가운데 말씀하시고 비몽사몽간에도 말씀하시고 환상 가운데도 말씀하시고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끝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80 먹은 노모가 60 먹은 아들이라도 그 아들이 어린 지처럼 보여갖고 너 행길 잘 건너가라 이제 밥은 먹고 다니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제 이 자녀들이 깨달도록 계속 사람은 무관히 여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꿈속에서 이상 중에 비몽사몽간의 계시 가운데 자꾸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인치듯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환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그 꾀를 버리게 하시려고 교만을 막으려고 하고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칼에 멸망치 않게 하려고 말이죠.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다 꾀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 꾀를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세요? 낙엽이 떨어져 뒹구는 것처럼 꾀로 살아가는 인생은 알맹이 같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바람을 따라 흔들리는 시편의 그런 것처럼 이런 껍데기 같은 껍질만 남은 인생이 되고 교만함은 멸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만을 막으려고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오늘 전쟁인 칼에 멸망치 않으려고 내어 던져버리면 원수에게 멸망당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참으셔서 그걸 깨닫게 해주려고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섭리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보는 눈이 열리면 사명도 알게 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훈련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점점 형통한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알지도 못하고 이게 다 막혀 있으니까 사명도 깨달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훈련도 받지 못하고 말씀도 지키지도 못하고 그럼 형통한 자가 됩니까? 될 수가 없죠.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요셉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이걸 우리가 따라잡아야 되죠. 이 수준에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 형제를 사랑하는 깊은 신앙의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를 미워해서 자기를 해하려고 웅동에 빠진 그 형제들을 볼 때 인간적으로는 보복하고 싶고 원수를 갚고 너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잘 됐다 지금 너희가 지금 이렇게 식량이 없어 나한테 구걸을 하러 왔어 이런 장면인데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알기 때문에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이 바로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원수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보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성제들을 보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환경을 본 거예요. 지금 그걸 보지 못하니까 오늘 대부분의 인생이 원수 사랑할 수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요셉은 그 섭리를 보면서 그 원수 같은 형제들을 사랑하고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도 없고 그러니 저 요셉이 우리를 죽이지 않겠냐. 그 요셉이 그때 너무 기가 막혀서 운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아마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니까 울었던 것 같아요. 답답하니까 우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몰라주니까. 그 요셉이 그때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다 양육하겠다고. 여러분 내 자식 하나 양육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요.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요. 11명의 형제들의 자식을 내가 다 양육시켜 주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총리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지금 형통이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훈련받고 그 섭리를 깨닫고 보니까 이 형제들을 내가 품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당신의 형제들까지 다 내가 양육을 하겠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얼마나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는 총리입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섭리를 깨달으면서 묵묵히 순종하면서 그 말씀으로 훈련을 잘 받아서 형통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오늘 보디발의 집도 형통했고 오늘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감옥에서 죽을 자를 살리면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어 결국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서 애굽의 그 흉년 가운데서 형제들을 잘 애굽에 정착시키고 하나님이 400년 후에 이제 올라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란 그 섭리를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명을 잘 이루게 된 거예요. 오늘 기적 예방의 모든 지혜들,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지만 요셉을 또 본받고 따라가시되 형통한 자의 의미를 먼저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며 가는 여러분 되시고 이렇게 섭리를 깨닫는 가운데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영성을 따라잡고 그런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